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통로로 인정받은 아브라함입니다. 약속으로 번역되는 헬라어의 에팡게리아라는 단어는 당시 사회에 널리 사용됐습니다. 약속을 뜻하는 에팡게리아,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단어는 약속이라는 뜻인데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할 때에도 쓰였습니다. 연인들이 고백을 할 때 이 약속을 뜻하는 이 에팡게리아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느껴지는 사랑의 감정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에팡게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고백을 할 때는 영원히 사랑할 것 같은 고백이었지만 이별로 끝을 맺고 맙니다. 바로 공허한 약속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이 단어 바로 에팡게리아는 의약품을 선전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병을 고칠 것 같은 약으로 선전하지만 지금까지도 저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든 환자를 치료한 약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약은 개발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약을 팔기 위해서 이 에팡게리아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럽니다. 또 정치인들은 이 에팡게리아라는 단어를 또 많이 씁니다. 후보자들은 자신이 당선되면 실천하겠다고 많은 에팡게리아 즉 공약을 외칩니다. 이제 4월달이면은 총선거가 있는데 많은 그런 후보자들이 에팡게리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후보자는 공약을 외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바로 이 약속을 성취하려는 정직한 의도보다는 당선을 위해 믿기로 만들어진 거짓된 약속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의 뜻이 담긴 에팡게리아는 인간이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쓰이게 됩니다. 반면에 신약성경, 저희들이 이 성경 신약성경에서 쓰이는 이 에팡게리아는 당시 사회에서 쓰였던 사람의 약속이 아닌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등과 관련되어 사용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들었느니라. 이 히브리서 11장 17절 그 빨간 것이 약속이란 단어가 바로 에팡게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예화로는 사람이 약속한 걸로 에팡게리아가 쓰였는데 이 신약성경에서는 이 밖에도 많은 그 약속의 부분에 대해서 에팡게리아가 쓰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할 때 이 에팡게리아가 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자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당시 이때는 나이가 찼음에도 아이가 없었던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충성된 그 종에게 자기 후사를 맡기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낳은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방금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을 때까지 당시 그 나이가 75세였는데 자녀가 없었기에 사실 아브라함은 믿어지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신 때 당시 나이가 아브라함은 75세였고 사라는 65세의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75세, 65세 나이에 애를 낳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뭐 가능도 하겠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창세기 27장을 보면 사라의 나이가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은 나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성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나이 많은 자신이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하고 99세가 된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래서 웃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낳습니까? 100세가 된 제가 어떻게 이래 되면 많은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때 20년이 흘렀으니까요. 그래서 웃으면서 자신이 믿음이 없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사라 또한 아브라함처럼 웃으며 믿지 못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우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주인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5년이 지난 당시 아까 우리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너에게 난 자녀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한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렵이 25년이 흐른 뒤입니다. 그래서 25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100세, 또 사라가 10년 차이가 나니까 90세가 되던 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렇게 언약했던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하여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 놀랍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멸시와 천대는 물론이요 종교적으로도 저 여인은 아이를 못 낳았다면 저주를 받은 여인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상해 보면은 그 많은 세월 동안 살아가 겪은 그 여자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아픔은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거기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노비에게까지 조롱을 받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여기서 그 여주인은 사라거든요. 그래서 하갈이 우리 마님의 그 몸종이라면은 그 일을 가장 가깝게 했던 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갈이 그 종을 가장 가까운 종에게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게 해주라 해서 그렇게 사라의 그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갈과 아브라함이 함께 그렇게 동침하여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이 얼마나 그 여인으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갈에게 그렇게 동침하게 했는데 이 하갈은 임신하여서 자신을 멸시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픔이 있는 그에게 그것도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삭을 낳게 해줬는데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론이요 아내인 사라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립니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그대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그대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나를 기른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희 영혼 갈 때고도 은혜를 부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은혜와 평강 주시니 원하노라. 요한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요한은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모여놓고 우리 앞살 축복합니다. 너를 모여놓고 정기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할렐루야. 땅의 길은 이곳으로 하늘에 신뢰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희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며 복 주시며 지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며 그 많은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사람들은 그 약속을 저버리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5년 그리고 수천 년 또 구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러고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서 예수님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요. 그처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흔히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할 때는 복을 주시라는 테스트인데 또 마귀도 시험을 줍니다. 그것은 템피테이션, 바로 시험을 주는데 그건 우리를 악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험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마귀는 시험을 통해 유혹하면서 욕심과 죄로 우리를 물들게 합니다. 결국 마귀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기 이야기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어떤 유혹으로 우리를 주지 않습니까? 돈이 됐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텔레비가 됐든지 아니면 핸드폰이 됐든지 여러 가지 많은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바로 이걸 테스트라고 하는데 복 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이도 이처럼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어린 하나님께서 25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약속하여 주신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삭을 얼마나 소중한 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네, 그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십니다. 당시에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이 아브라함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믿기지 않아
수도 없이 되풀이하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된 주님의 음성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을 계속 번제를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 바로 아들을 주의라는 음성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지난날 이 아들을 주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아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자손 또 대대로 복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 아브라함은 부르짖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내면의 소리입니다. 아브라함의 내면에서 싸움하는 그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구약에서도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여러분도 엘리사가 누군지 알겠지만 구약의 선지자이신데 엘리사가 몬둥이병에 걸려 찾아온 나만 장군에게 도저히 이해 못할 말을 합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나만 장군은 아람의 유력한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장군이었는데 지금 같으면 별 4개짜리 장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군이 몬둥이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직접 나오지도 않고 하인에게 그 하인에게 이렇게 나아만 장군에게 전해라. 요단강에 7번 담고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고 자신이 직접 나오지도 않고 무시하는 모습으로 조문을 보내고 나만 생각은 그랬지 않습니까? 무시한 그런 자기가 최고의 그런 유력한 장군인데 별 4개가 달린 장군인데 그렇게 무시를 하는 모습으로 비춰졌고 또 그 요단강이라면 깨끗한 강물도 아니고 좋은 강물도 아닌데 7번 담그라는 그 말에 도저히 자신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린 여종의 권면을 받아들이면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결국 이 문둥이병은 당시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환병인 이 문둥이병 나병을 치료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 땅 나만처럼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지만 이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지난날 자신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떠오르며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브라함이 순종한 모습을 나타낸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7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위에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었기에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놀라운 그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려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행하려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느냐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에게 가까이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동면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한 순간이 있겠는데 우리 수레에 걸리니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따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때 예비하신 번제물인 이 순양이 저만큼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어떤 레마의 말씀이든지 순종하라는 어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슨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겠지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신랑을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밝히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꼭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함을 이루실 걸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한번 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뀌어졌습니다. 2024년 표 함께 읽어봅니다. 복의 통로가 되라. 우리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이 올해 표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우리 너라는 곳에 또 나는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너를 자기 이름을 놓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놓아봅니다. 장 베드로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장 베드로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물론 시편에서든지 어떤 그 다윗이 했던 그 시편의 내용이라든지 여러 성경의 내용 중에 저주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을 완성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저주하라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저주보다는 그를 축복할 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함부로 막 저주하면 안 됩니다. 축복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율법을 완성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평안이 그에게 그 평안이 임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한다는 것처럼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에게 가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축복이 온다는 말씀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도우신다는 믿음과 자신의 그 아들을 귀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 할 것 없이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누구든지 다 한 가지씩은 있거든요.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을 주신 것이며 이 어려운 환경 너머에
반드시 저 너머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발견하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과 평안을 주시라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를 더욱 도우시며 인도하십니다. 성부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신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변함없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샬롬. 우리 기도드립니다.